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폭풍을 만났지만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작품이 이제 마지막 시상대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첫 번째 그림에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갖춘 풍경을 그린 화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풍경에는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에 푸른 들판, 나뭇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무성한 나무, 그늘진 나뭇가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 구름은 푸른 창공을 가로질러가며 산허리에 그림자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그림은 평화를 참으로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산을 탄 그림이 묘사된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위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친 폭풍우가 그 위에 휘몰아치고 주변으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거친 허리케인 앞에서 곤경에 처한 배 한 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흑암을 이루며 사나운 폭풍은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중앙에는 바위 꼭대기의 조그마한 틈새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엄청난 폭풍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화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폭풍, 불안한 일, 복잡한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또 그 일들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바람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생이란 좋은 일로 시작해서 좋은 일만 경험하다가 좋은 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만 힘든 일도 정말 많이 생기고 또 답답한 일도 많이 생기고 불안한 일도 생기고 복잡한 일도 생기고 두려운 일도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 세계에 위협을 주는 바이러스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예배도 모여서 드려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폭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어도 피할 수 없는 폭풍이라면 믿음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일에 대한 해결에 사용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기록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내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폭풍을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채워지고 은혜를 발견함으로 폭풍을 넘어 보이지 않는 다른 것,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뜨여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폭풍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계셨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도 제자들은 한 번 더 불러다가 비유로 설명을 더 쉽게 풀어주시고 또 그 비유를 풀어주시기까지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제자들이 그 해석이 신기하고 비유가 놀랍게 들리고 좋았지만 폭풍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는 그러한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고 나도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앞으로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금방 삶 속에 돌아와서는 다시 이전의 모습이 나타나고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끝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지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폭풍 앞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조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더 집중하고 더 모이는 데 힘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 또 내 옆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깨우자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로 가서 그분을 찾고 교회에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또 내가 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는 장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여러 가지 번역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아직도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고 또 함께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그 비유를 한 번 더 풀이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해석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쳐 주셨고 또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비유를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그 비유를 잘 상세하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나 제자들이 느낄 때는 그들에게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그렇게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그렇게 상세히 듣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면서까지 상세하게 제자들에게 따로 어떻게 보면 특별 과외식으로 말씀을 알려주셨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너희는 왜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너희는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예전에 우리 다혜리한테 눈을 마주치고 자세히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시계 보는 방법. 그래서 시침, 분침 설명해 주면서 시간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시간을 대충은 읽을 줄 아는데 다른 시간대를 말하거나 잘못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시계 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설명을 들을 때는 잠깐은 시간을 읽어요. 그런데 다시 한참 지나고 나서 또 시계 읽어봐야지 하면은요, 잘 읽혀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설명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듣기는 들었는데 잘 완전히 그것이 나한테 녹아져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중에요. 자연스럽게 그때 배웠던 것을 가지고 시간을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때가 되니까요. 그냥 시침은 어디에 가 있고 분침은 어디에 가 있고 이게 설명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시간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놀랐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신기했어요. 그렇지만요. 그들에게는 말씀 듣는 시간 따로, 삶을 살아갈 때 따로, 삶 속에서 말씀 들었던 것들이 녹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아직은 이해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유로 들을 때는 나도 좋은 밭이 돼야지. 나도 말씀을 잘 듣고 잘 자라나야지. 나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잘 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돼야지. 이 결단을 하지만 막상 폭풍을 만난 삶 속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전신앙과 예배신앙의 회복, 그것을 점검하자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전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예식도 예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예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삶 속에서의 이해 따로, 적용 따로가 아닌 말씀 그대로가 예배 속에서 은혜가 되고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예배 예식 때, 다 그때그때 따로따로가 아닌 폭풍 중에도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뜻이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폭풍 중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폭풍을 만났으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가 아닌 어려워도 바빠도 폭풍 중에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있는 믿음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 중에도요, 믿음으로 집중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폭풍 중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폭풍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나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고백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고백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의사를 시기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의사를 곤경에 빠뜨리고자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왕이 마시는 컵에 그 의사가 독약을 넣을 것이라는 거짓 편지를 써서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왕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음모가 담긴 편지를 읽어주면서 자신이 의사를 믿고 있다는 표시로 컵에 들어있는 물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의사에 대한 알렉산더 왕의 믿음은 순수하고 전폭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따로따로의 믿음이 아닌 전폭적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예식 때의 믿음 따로, 삶 속에서의 믿음 따로,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때의 믿음 따로가 아닌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든 일이 있고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폭풍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폭풍 중에서도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꼬지람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